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3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지는 것, 나의 본성대로 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느냐? 우리의 무너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도 온유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한 사람들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12보좌가 있고 그 12보좌에 누가 앉을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이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죠. 반드시 훈련을 하고 코치와 감독의 지도에 따라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은 훈련을 해야지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은 겨자씨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를 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그러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유의 훈련을 할 때에 오늘까지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는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시죠. 나의 성질이 어떤지도 드러내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구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이든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 이유는 시험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으면 그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도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편안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이러니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오게 되는 것.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처럼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역들을 준비하실 때마다 온유의 훈련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온유를 달아보시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온유가 한 가지 드러나죠. 그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걸림돌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낫기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래야지만이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어떤 일들이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바울은 온유하게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온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를 시험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를 낮추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만 편안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기억하시고,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큰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를 보여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놀라운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